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구두쇠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큰 금덩어리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구멍을 파고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이 몰래 그 구멍에서 금덩어리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금이 사라진 것을 안 이 구두쇠 영감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나그네가 이 구두쇠 영감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차라리 그 땅 구멍 깊은 곳 속에 바위 하나를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리고 그것을 금덩어리라고 여기면서 만족하면 되겠느냐고. 어떻든 당신은 이 금을 팔아서 사용할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란 뭘까요? 많이 소유하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에게 주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1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니까 20년어치의 월급을 하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하인은 그 달란트를 땅 속에 깊이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돈을 돌려주니까 예수님의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약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네가 갖고 있는 건 모두 다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었으면, 돈을 저축했으면 돈을 활용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간은 돈과 재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란 우리의 삶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돈은 인생을 부패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생을 살 때 청빈하게 사는 것이 좋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세 끼가 필요합니다. 거주할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삶에 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너무 무조건적인 청빈이란 돈이 지닌 긍정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돈에 대한 이해와도 다릅니다. 물론 현대 경제 사회에서는 더더구나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돈이란 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돈이란 중립적인 것이 아닐까. 돈이란 단순히 재화를 교환하는 매개체 수단에 불과한 것이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가,
돈이 비인격적인 것 같은데 돈이 가까이 들어오면 인격 전체가 흔들리는 그 막강한 힘이 돈에 있는 것, 그리고 때로는 악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번째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돈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되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이고 돈이 없는 가난은 하나님의 징벌로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재물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든 초점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 번영의 종교로 왜곡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자를 향해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의 본뜻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 이 이원론적인 이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돈이 갖고 있는 문제 또 돈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 들고 썩어지고 다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은 만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한 욕망까지도 그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만몬, 돈이 우리에게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돈은 사람을 끌어다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이 돈을 갖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부자가 되고 더 축적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하면서 더 큰 만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돈이란 한번 가지면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돈이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누구도 쉽게 충족되지를 않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탐욕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 돈을 향한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돈이 갖고 있는 마력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과 이 재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결정을 해야 우리가 돈에 대한 바른 판단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마적 특성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빈을 예찬한 그 프란시스코도 바로 탐욕이 죄인 것을 알면서 청빈으로 가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인간의 지성과 마음을 다 흐트러뜨려서 바른 판단, 바른 이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기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여기 부유한 자요라고 말하니까 쉽게 우리가 위로가 되지만 이게 실제로는 이런 뜻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돈이 갖고 있는 위험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모든 악의 근원에 돈 하면서 그 재물에 집착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혹을 받게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뭘까요? 인간이 자기 노력과 헌신을 해서 재물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돈은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오긴 왔지만 내게 건강을 주시고 수고할 마음과 헌신할 마음을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근면한 것,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노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상점 안에서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대가를 얻는 그 상점이 곧 하나님의 현존과 축복이 임하는 자리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금욕주의적인 청빈주의도 거절을 합니다. 이 단순한 일중독주의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근면을 강조하고 있고 일중독이 아니라 조화된 절제를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어디서 깨닫느냐? 자기의 직업 현장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직업을 갖는 것이 소명이고 내가 일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게으름은 바로 죄의 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하기 싫거든 먹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이 돈을 이해하게 될 때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양자택일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근면과 노력에 대한 거부가 결코 아니고 오히려 나눔이 결여되는 것, 부정직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뽐내는 그런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가 먹고 마시고 네가 재물을 얻고 네가 부하게 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네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앞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다윗의 마음이 막 기뻐 뛰놀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손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즐거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루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마음의 회심이 있는가? 생각의 회심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돈 지갑이 회심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 수 있을 만큼 벌라.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해라. 남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주어라.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가족에게서도, 내 친구와 이웃에게서도, 여러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돈에 너무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인색하게 되면 리더십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저 사람은 인색하고 남의 것, 남 앞에 내놓거나 베풀지를 않는 사람이야 하고 판정이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것,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듯이 이웃에게 11조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웃에게 10의 1조를 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10의 8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 이웃에게 베풀면서 10의 1조, 그리고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10의 8을 사용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인생 남에게 베풀면서 사세요. 그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은 이 모든 재산 자녀들에게 유산을 전부 남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한계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산 모든 것의 절반 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당신 자신들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면서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그래야 멋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바르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다 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갖고 있는 유산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부모 재산 다 물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줘도 고마운 것이에요. 생명을 줬어요.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사랑할 줄 알게 했어요. 어떻게 내 삶이 여기까지 왔는가? 부모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고 돈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 우리가 거꾸로 됐습니다. 돈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타락이 있다고 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이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맘모니즘처럼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맘몬의 신은 늘 배고픈 신인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를 재촉합니다. 10만 원 벌면 100만 원 벌기를 원하고 10억을 가지면 20억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이 돈의 신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돈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을까요? 부자는 돈에 대해서 더 배고파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고 나를 노예처럼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셨습니까? 저축하셨습니까? 그럼 돈을 쓸 준비를 하세요. 그것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느냐? 아니, 주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돈을 버는 법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돈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돈과 재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돈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못된 사람이 돼 가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돈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